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를 돌아보면서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네, 샬롬.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영광과 본질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하나님의 뜻들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머릿속에 또는 마음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나십니까? 반복을 해보면,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 자라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태어난다는 말은 가만히 보면 너무나 멀쩡한데, 너무나 선하게 보이지만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좋지 않은 결과 속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들의 아버지이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늘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참 좋으신 분이신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훌륭해 보이고 점잖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지만 환경이 조금만 달라지면 나는 어떻게 살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대부분은 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되면 남편의 도리가 뭔지,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님의 말을 따라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되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사장이 되면 앞으로 직원들을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해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자녀를 훌륭하게 기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현실이 부닥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절망 가운데로, 깊은 나락 가운데로 떨어집니다. 아이들이 내 생각대로 자라지 못한다고 내가 판단해버리면 그 일이 굉장히 무거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이 키우는 일이 만만치 않구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나를 어떻게 기르셨나, 한숨이 후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소망을 품고 내가 저를 구원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보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훨씬 더 선명하게 바라봐 주시고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 닮아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삶의 주변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이죠.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지 않겠니? 너의 딱딱한 마음을 열으렴. 건드리지 마십시오. 지금은 안 가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핑계를 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고집을 우리가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바깥으로 부름을 받다. 에크, 바깥, 칼레오, 부르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의 바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에클레시아. 저기 화면에 떠 있는 저 단어가 헬라어 원문입니다. 그리고 에클레시아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눈을 떠보니 나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선배님들이, 형님과 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이제 막 왔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내 밑으로, 내 다음으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우리로 부르십니다. 한 울타리로 엮으시는 것이죠. 이 남산동 땅 가운데 서연교회를 세우시고 2021년이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이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뒤에 옆에 계신 분들은 특별한 인연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태어났으면 여기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곳이 아니라 서울 땅이었으면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내 몸으로 붙여진 사람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불러내시고 살려내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데, 그럼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서연교회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뭘 기대하실까요? 그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오늘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우리에게 만물이 충만케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과 신음소리가 아니라 생명으로 초대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 말은 우리가 이 남산동 땅에서, 이 대구 땅에서, 한국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그 모습들은 생명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지요. 사람을 살려내는 일,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틀어지면 안 하고 싶어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 오랫동안 우리 중심성으로 살아왔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웃 교회를 보고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문을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암울함 아닙니까? 과연 사람을 살려내는 일,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 그것이 교회의 일이기는 하지만 그 일이 과연 합당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반문이 듭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곳곳에서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우리끼리만 남겨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를 번역한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교회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고 우리끼리만 연합하고 우리끼리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누구나 느낄 수 있도록, 누구나 요청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려올 수 있도록 모든 길들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십니다. 그분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가끔은 시험에 빠져 좌절하고 낙심할 줄 우리 그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일하시면 감당해낼 자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에 머리가 계시는데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우리가 몸이면 그분이 머리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내는 일, 회복시키는 일,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에클레시아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먼저 믿은 사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사들이 주어진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직분을 맡기시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직분자들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맞는 꼭 필요한 은사가 나에게 주어져 있어요. 갑자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고를 통해서 그 일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캐치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발견해내야 되고 그 일을 증폭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직분을 통하여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카타르티스모스, 성도를 온전케 하다, 이것이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몸의 각자리로 사람들이 보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의 외부가 되어서 눈이 되기도 하고 머리카락이 되기도 하고 팔과 다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몸의 외부의 기능을 감당하는 사람들처럼 직분자들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전도자로, 누구는 가르치고 만나는 일로, 상담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이 교회의 외부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의 외부의 기능만 감당하도록 되어져 있습니까? 이 몸의 외부를 감당하는 일이 이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이 외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부가 튼튼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또 일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가 돌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뇌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뼈가 지탱하고 있고 소화기관이 있습니다. 내부 장기들이 배치해서 몸을 이루고 몸이 튼튼하도록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그러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교회 직분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재정부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제 역할들을 감당하는지 감사 부서에서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식당에서 청소하는 일로, 그리고 이 교회 주변을 가꾸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일들이 감당되도록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보고 도전받고 영향받을 수 있도록 직분자들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에게는 어떤 충성스러운 열매, 그 부분이 요구되어집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집사님들이, 다른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또는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수고하고 희생하는지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배운 교회의 영광과 본질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13절에 나오는 중간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말인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다, 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만들다,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어떤 것입니까? 몸은 있는데 머리가 없으면 이게 온전한 모습입니까? 머리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된 온전하고도 탁월한 머리가 준비가 되어진 것이죠. 근데 몸이 이제 붙여졌습니다. 머리랑 이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자라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충만한 상태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너무나 완벽하고도 너무나 존귀한 상태이십니다. 그 수준에 맞게끔 팔과 다리와 몸들이, 모든 장기들이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있는데 팔은 적당하게 자랐을 때입니다. 근데 다리가 안 자랐어요. 다리가 너무 짧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훌륭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다리는 훌륭하게 자랐는데 팔이 이밖에 안 자랐어요. 어떻습니까?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지 않지요.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사람이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즉, 머리가 원하는 수준만큼 몸이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몸이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머리와 몸이 자랄 때 어떤 방식으로 자라야 되냐? 우리 다시 13절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거기까지. 여러분, 사람을 이루고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할 거예요.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됩시다. 여러분, 여기 하나가 된다는 이 말은 영어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있더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유니티. 이 유니티라는 단어는 연합하다, 연결되어져서 단결해서 하나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되다는 다른 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니포미티. 여러분, 유니폼 아시죠? 유니폼.
유니폼이 어때요? 유니폼은 다 같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옷은 삼성 라이온즈 옷처럼 다 생겼죠. 근데 그 삼성 라이온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삼성팀에 롯데 자이언트 팀의 옷을 입고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쫓겨나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치함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유니티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영국에 몸담았던 팀이 맨유 팀입니다. 맨유. 근데 이 맨유 팀이 줄여서 맨유거든요. 이걸 원래대로 발음을 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나이티드는 연합되어진 이런 뜻이거든요. 맨체스터라는 그 도시에서 연합된 팀으로 결성된 팀이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 팀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하나는 하나의 개체죠. 이 자동차는 사람이 타서 멀리 이동하는데 사용되는 운송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가 되려면 수많은 부품들이 이어서 연결되어져 각자의 자리로 움직여 가서 결합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붙어야 자동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핸들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전 불가능, 아무도 탈 수 없다는 겁니다. 바퀴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운전대는 있지만 바퀴가 빠지면 절대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기름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달려갈 수 없습니다. 고장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차가 제대로 가려면 모든 부품들이 각자의 자리에 가서 제 위치로 결합되어져서 하나의 자동차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니티,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직분자들, 교회의 각각의 몸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고 깨닫고 거기서 일을 할 때, 그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니티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말을 굉장히 빨리 내뱉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획을 굉장히 치밀하게 해야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한 부서에. 어떤 분들은 즉흥적으로 보면 바로 영감이 떠올라서 즉각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개성과 기질과 사고방식과 경험과 지식들을 다 인정하시면서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니티입니다. 다 무시하지 않고, 다 멸시하지 않고, 다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해서 연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뭡니까? 조율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균형과 조화와 질서가 필요하다. 네. 이 일을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감당해 주셔야 대구 서연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니포미티. 유니포미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일치하는 것. 여러분, 아까 유니티는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각각을 존중하고 기질과 또는 경험과 가치관을 존중하지만 유니포미티, 반드시 일치시켜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13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은 유니티가 아니라 유니포미티로 일치시켜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 신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그분은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치가 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바른 진리 가운데 들어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배워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쳐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목사님, 그 정도는 우리 다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다 믿고 부활 다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간혹 한두 분 용기 있게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탁월한 그 일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여러분 삶 속에서 느끼고 감동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감격스러워하면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마음껏 찬양했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라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정체되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깨닫고 능히 분석하고 그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사람으로 창조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유치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사람에게 잘 속습니다.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서 여기서 불면 저쪽으로 휩쓸려 다니고 이쪽에서 불면 저쪽으로 휩쓸려 다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린이들 키워보셨죠? 어린이들 잘 모르시면 어린이 부서에 가서 한번 섬겨보십시오. 여러분, 어린이들을 유혹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탕과 과자만 있으면 됩니다. 부모님들이 요즘에는 이빨이 썩는다고 사탕 먹지 마라, 과자 먹지 마라, 초콜릿 먹지 마라 많이 가르치지만 그 중에 다수는 초콜릿과 과자 내밀면 넘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아빠 엄마가 아이 2살, 3살 된 아이들 데리고 마트 가면 이 뭡니까? 카트기에 아이들 태우잖아요. 그러면 꼭 빨리 지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장난감 코너를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죠. 어떤 그 아빠를 보니까 아이에게 이렇게 잡고 좌우를 돌아보지 못하도록 머리를 이렇게 꽉 잡고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기 봐, 저기 봐. 왜 그럽니까? 장난감 보면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기 때문에 아빠 저거! 그러면 그날 정말 시끄러운 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넘어갑니다.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세상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빠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게 정말 선하고 좋은 것인지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나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마치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쉽게 변질되고 귀도 굉장히 얇고 의지도 굉장히 빨리 변질되고 약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파트 샀는데 재개발되어서 벼락부자 2, 30억 받았다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나는 뭐 했나 바보 같고 그 아파트가 과거에 4천만 원, 5천만 원밖에 안 했을 때 나는 왜 그 돈도 없었을까? 절망스럽고 한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주식으로 대박이 났다 하면 나도 할 걸, 비트코인으로 막 천정부지같이 과거에는 1,000원이나 100원짜리 하나였는데 지금 막 10억 뭐 이러면 어때요? 그때 살 걸 이가 갈리고 억울하고 시간 아깝고. 요즘에는 유튜브로 사람들이 수억을 번다 이러면 어때요? 아, 정말 세상 편하게 사는구나. 맛있는 음식 다 먹고 좋은 옷 다 입어보고 후기 올리면서 돈 엄청 쉽게 버는구나. 나도 할 걸. 여러분, 어린아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풍조는 쉽게 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쉽게 가는 것이 마치 지혜인 것처럼 가르치지만 여러분, 쉽게 간 건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노력의 대가로 합당한 임금을 받는 것,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큼 물질을 받는 것에 감격해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존귀함들은 다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면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1등한 사람들, 전부 1등한 아이들이 어디로 가요? S대학 가죠. 다 S대학 가면 거기에는 또 1등이 생기고 꼴찌가 생깁니다. 늘 1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천재로 살아와서 한 번도 실패하지 못하고 모든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실패 한번 경험하면 절망한다는 것이죠. 서울대 갔는데, 카이스트 갔는데 목숨을 던지는 사람,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에서 신방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강남에 있기 때문에 스카이 대학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신방을 해보면. 근데 스카이대를 못 가면 어디를 또 갈까요?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을 또 갑니다. 거기서 또 다 졸업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 진짜 잘 키우는 게 스카이 대학 보내면 아이의 미래는 탄탄대로가 열린다. 그건 여러분 속임수입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보니까 여전히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들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죠.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태어나다 보니까 자기 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자기만 갖는 거죠.
뺏고 안 주고, 그러니 그곳에서 버텨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스카이 대학 못 가도 경험하는 모든 고민들 그들 다 똑같이 경험하고, 그 대학을 못 가서 또 경험하고 또 육체적인 한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처럼 그들 역시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가 원하는 수준만큼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않고 유혹에 넘어갈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능히 다뤄낼 수 있을 만큼 성장해야 합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핸들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슬픔, 모든 아픔, 경험들을 가지고 지혜로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보니 경험을 많이 하고 실패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늘 똑같은 일을 반복하더라도 늘 고통스럽고 눈물만 나는 사람은 절대로 지혜를 갖추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며 주님 왜 제게 이 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제게 기대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제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분투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혜가. 야곱이 그랬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제게 저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주님을 보낼 수 없습니다.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환도뼈가 골절당해서 어긋나서 그 아픈 통증을 갖고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고 질질 끌려가면서 주님, 저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주님을 절대로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이 보화와 같은 진리 가운데 뚫고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대구 서연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늙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늙었습니다. 여기서 들으면 이쪽으로 쑥 나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세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80세. 80세 이상의 분들에게는 제가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80세 밑에 계신 분들은 치열하게 배워주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셨구나, 왜 더 많이 알지 못하고 왔을까, 후회하지 마시고 앞다투어서 배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쁘시지 않잖아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치열하게 바쁘신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야 자녀들이 존경합니다. 치열하게 살며 분투하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로 시간을 쪼개낼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도전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분들이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너무 바쁘죠.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 주십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 우리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도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겠다. 교회를 충만하게 하겠다. 생명으로 가득 차지게 하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방금 15절에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할렐루야. 주님 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계시고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져서 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자라야 되는 부분이 범사에 자라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자라야 됩니다. 말이 자라야 합니다. 듣는 게 자라야 합니다. 행동들이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선교부서에서, 구제부서에서, 양육부서에서, 재정부서에서, 주일학교 부서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안 자란 사람들이 그곳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끄러운 일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되는데 참된 것을 하면서 자라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것을 하자. 참된 것을 하자. 이 참된 것이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는 알레뚜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알레뚜오. 여러분, 알레테이아가 진리라는, 진실이라는 뜻이거든요. 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알레뚜오라는 단어는 참된 것을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참된 것을 하는데 말을 포함한, 말이 중점된 그 행동이 바로 알레뚜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된 것일까요? 우리가 언제 참이라는 말을 씁니까? 여러분, 갈비탕집에 갔습니다. 갈비탕집에 갔는데 맛있다고 해서 갔는데 먹어봤어요. 한 숟갈 떠먹었는데 이곳저곳에서 인상이 막 찌푸러지면서 같이 간 사람들이 갈비탕 참 맛없다. 참 맛없네. 근데 추어탕집에 갔습니다. 추어탕집에 갔는데 한 숟갈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먹으면서 추어탕 참 맛있다. 그때 우리는 참이라고 쓰잖아요. 이게 왜 그때 씁니까? 갈비탕이나 추어탕이라고 한다면 갈비탕의 본연의 맛을 낼 때 우리는 그것을 참맛이라고 합니다. 추어탕의 맛을, 본연의 맛을 넘치게 하면 참 맛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즉, 상황과 때에 맞는 말들과 행동과 사고방식을 할 때 그게 뭐라고요?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것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는요, 참된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말을 잘 사용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 우리의 생각들을 담아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수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자신을 잘 담아서 전달을 잘 못해요. 여러분,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부부가 싸움을 하는데 다투는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별것 아닌데 1시간이 흘렀어요.
중간에 이제 끝이 날 것 같은데 2시간, 3시간이 흐릅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정확한 진단을 합니다. 당신이 이래서 문제야. 당신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지. 다 정확한 진단을 하고 모든 말들을 쏟아내는데 어때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가정에 샬롬이 다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더 증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참된 말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황을 분석하고 명확하게 진단해내도,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사랑에 빠지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내 자신을 죽이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주에 long suffering, 오래 고통당하다는 뜻이 오래 참음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할 때 그 오래 참고는 long suffering, 아내의 공격에 어떻게 해요?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참아내는 것이 오래 참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못 받고 못 참고 대갚아주면 복수하는 거죠. 복수. 대갚아주는 것, 원수를 갚아주는 것. 여러분, 원수를 갚아주는 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스며들어와 있는 습관입니다. 내 마음을 핥히면 우리는 사랑하고 오래 참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원수를 금방 갚아버리려고 합니다. 아니,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나를 뭘로 보고. 눈이 금방 어두워졌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면 사랑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참으신 사실을 절절하게 끌어올라야 나를 공격하는 아내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갚아주고 싶지만 그래 알았어 하고 입 다물 수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참으신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막 불타올라가지고 하트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진리 안으로 들어갈 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될 때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진리 가운데 풍성해질 때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구 서영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을 아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교회로, 가장 훌륭한 교회로 이끌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사역자들에게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멈춰 있지 않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과 그 하나님과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진리에 줄 수 있도록 탁월함을 소유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역시 시간을 쪼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부릴 듯 하게 해서 교회로 모이시고 335 모여서 성경을 묵상하시고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진리를 배우는 일 중단해 주시고, 우리가 일치해야 되니까, 유니포미티로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교회의 현 주소는 어디인지 명확하게 분별해내고 갖춰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이 배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